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37절까지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세세무도록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도 저는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아드리아 바다의 모습, 아드리아 바다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탄 배, 알렉산드리아 배가 처음에는 남풍이 순하게 불면서 이렇게 가다가 바다 이제 얼마쯤 되어서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납니다. 그리고 또 곳곳에 스르디스라는 이 암초들이 있는 위험한 그러한 항해길을 갑니다.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광풍은 계속해서 잠잠해지지 않고 배에 탄 사람들이 이리저리 구르고 그리고 배는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그리고 짐도 버리고 배의 기구조차 버리고 구원의 여망이 없이 14일 동안 그 아드리아 바다에서 헤매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27절에 오면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다녔다. 지금 사도 바울이 탄 배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지금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거기에 사공들은 도망가려고 하고 또한 군인들은 그들을 막으라고 하고 거기에 배에 탄 사람들은 이리저리 구르며 막 공포에 쌓여있는 그러한 위기에 있는 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바다는 이 세상을 가리키고 여기에 바울이 탄 배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바울은 주의 종을 가리킵니다. 오늘 이 아드리아 바다에서 배의 모습은 정말 교회의 모습을 가리키며 어쩌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지금 이렇게 큰 위기를 당해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그 안에 탄 자들이 공포에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드리아 바다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고 꼭 믿음으로 승리하여 우리 목적지 저 천국에 다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드리아 바다의 모습, 첫째, 배가 이리저리 쫓겨다닙니다. 배가 이리저리 쫓겨다닌다. 27절에 오면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서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지금 이 아드리아 바다에서 배가 이리저리 쫓겨다닌다. 14일 동안 쫓겨다녔다. 그리고 그 시간은 자정, 칠흑 같은 자정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정말 교회가 흔들리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정말의 교회들의 모습이 이처럼 흔들린다. 정말의 교회들이 핍박과 박해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환난으로 말미암아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탄 배는 유라굴로와 스르디스와 그리고 해와 달이 별이 14일 동안 보이지 않아 구원의 여망이 없고 또한 그들은 지금 그 배 속에서 심히 고통당하고 있는
이중 삼중의 그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이 정말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30절에 오면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합니다.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야, 이제는 더 이상 배에 탈 수가 없다. 이제는 각자 도생해야 된다. 각자 살아남아야 된다 하면서 배에서 도망하려고 하고, 그리고 배에 탄 사람들은 이리저리 구르고 뒹굴고 공포에 쌓이고 죽음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배의 모습,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 속에 또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이 배가 흔들리니까 방황하고, 교회가 괴롭히고 핍박당하고 괴롭힘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니까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두려워하고 각자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고 두려워 떨면서 아우성치는 이 모습, 정말 교회의 모습이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이 아드리아 바다의 알렉산드리아 호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이제 교회들이, 때로는 우리나라가 전 국민이 코로나의 그 열풍 속에서 딱 1년을 지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모습들도 상당히 1년 동안 정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이리저리 방황하고, 그리고 성도들은 그 속에서 당황하고 이제는 더 이상 교회 생활 떠나야 되지 않느냐, 더 이상 이제는 교회 다니기가 힘들지 않느냐 하면서 때로는 떠나는 자들도 많이 생기고, 교회가 정말 작은 교회들은 이제는 그냥 파산돼버리고 배가 산산조각 나버리고, 이런 경우도 우리 주변에서 종종 일어나게 되고, 이게 지금 오늘날의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지금 성도들의 신앙이 마귀가 흔들어보고 있는, 어쩌면 시험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지 않나. 이사야 17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 안에 죽을 것이 나부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감람나무를 막 흔들고 있다. 그때 많은 열매들이 우두두두두 떨어지지만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2-3개, 가장 먼 가지에 4-5개는 끝까지 붙어 있다. 지금이 어쩌면 이 아드리아 바다에서 배가 흔들리듯이 성도들의 신앙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 마귀가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지금 떨어지면 주워먹으려고 지금 흔들고 있다. 오늘날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정말 교회가 마귀에 흔들리고 신앙이 여러분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많이 흔들리고 있는 이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바울이 탄 이 배를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저는 교회가 어려워지고 성도들의 신앙이 힘들 때마다 제 마음속에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교회는,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예요. 따라서 음부의 권세가 결코 예수님의 교회를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줄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거의 매일 붙잡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지켜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지켜주옵소서.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음부의 권세로부터 지키신다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바울이 탄 배는 하나님이 지켜줄 겁니다. 또 스가랴 9장 8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이 집은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교회를 둘러 진을 쳐서 적군 막아서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눈으로 친히 그 교회를 바라본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교회를 막아주시고 적군과 포악한 자가 다니지 못하도록 교회를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배가 흔들리고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여기저기 끼어져 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고 보호합니다.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배가 흔들리고 있지만 성도들이 그 속에서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려 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지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드리아 바다의 모습 둘째, 바울이 배에 머물라고 명령합니다. 31절에 오면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 말씀은 지금 이 사공들이 여기 이제 더 이상 배에 있으면 우리는 다 같이 몰사한다. 그러므로 이물에서 거룻줄을 닻을 내리는 채하고 그 거룻배를 내려놓고 지금 내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백부장에게, 군인들에게 저 사람들 배에서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지금 명령한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주의 종은 성도들에게 교회를 떠나지 말라 함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배가 흔들려도 교회 떠나면 안 된다. 이 배에서 내려가면 안 된다. 여러분, 32절에 오면 이에 군인들이 그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지금 바울의 명령에 의해서 군인들이 거룻줄을 딱 끊어내려요. 더 이상 이제는 바다에 뛰어내릴, 바다에서 살만한 그러한 의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은 그 배에 탄 사람 중에서 한 사람도 뛰어내리지 못하게 합니다. 한 사람도 바닷속으로 내리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바닷속에는 죽음이에요. 죽음. 바다에 뛰어내리면 죽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 배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은 지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항해에서 배뿐이리라, 너희 화물뿐이리라,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따라서 바울이 그들로 하여금 뛰어내리지 말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종은 지금도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를 떠나지 말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떠나면 죽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배에 타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이 시대를 할지라도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말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호수아 3장 보면 이 기생 라합의,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의 집에 2명의 정탐꾼을 살려주죠.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의 집에 약속을 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붉은 줄을 너희 창문에 걸어 놓아라. 그러면 다 우리가 멸망해도 붉은 줄 걸려있는 너의 집에 있는 사람들만큼은 우리가 살릴 것이다. 그래서 라합이 자기 창문에 붉은 줄을 내어 메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자기 집으로 오라 합니다. 오빠, 아니면 삼촌, 얘들아 와라 하면서 일가 친척을 다 모으고 그 기생 라합의 집에 모으고 문을 잠깁니다. 그러면서 그 붉은 깃발은 펄럭펄럭 나부낍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가 그런 명령을 합니다. 너희들 여리고는 하나님의 첫성이다. 그러므로 다 진멸하되 붉은 줄 걸려있는 집에 있는 사람들만큼은 진멸하지 말라. 만약에 붉은 줄이 있는 집에 있는 사람들을 너희가 손대면 너희들이 생명을 잃을 것이다. 그래서 여리고가 7바퀴 돌아서 다 무너지고 백성들이 가서 여리고성을 다 진멸할 때 붉은 줄 걸려진 집에만큼은 살았어요. 붉은 줄은 예수님의 피를 가리켜요. 붉은 줄 걸려있는 집은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 라합이 그 2 정탐꾼의 약속을 붙들면서 그 라합의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이 집 나가면 안 됩니다. 이 집 나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처음에 멋모르고 온 사람들은 아이고 답답해, 여기서 나가지도 못하고 먹을 것도 없고 좁고 그냥 깝깝하고 나 나갈래요. 그러면 라합은 안 돼요, 안 돼, 절대 나가면 안 돼요. 나가면 죽어. 그래서 그 말을 믿지 못하고 뛰쳐나간 사람은 죽었을 것이고, 라합의 말을 듣고 붉은 줄 걸려져 있는 집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살았어요. 여러분, 이 배가 비록 이리저리 흔들리고 구원의 여망이 없고 여기저기 끼어져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를 떠나면 죽어요. 바닷속에 뛰어내리면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바닷속에 뛰어내리면 안 돼요. 지금 바울은 한 명도 바다에 뛰어내리지 못하도록 명령한 거예요.
주의 종은 이 교회에서 떠나지 말라고,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고 성도들을 만류하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에 탄 자들은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야,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냥 같이 죽느냐, 아니면 뭐 널빤지라도 잡고 떨어져야 될 거 아니냐, 우리 여기 가만히 있으면 다 죽는데 뭔가 방법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다 갈등할 거예요. 배에 탄 사람들은 전화 없이 막 할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들이 불안합니다. 계속 교회 안에 있어야 될 것인가, 교회를 떠나야 될 것인가. 교회를 떠나면 그나마 사회적인 핍박과 여러 가지 이런 것은 안 받을 텐데, 내가 여러 가지 그 고통 속에서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안에 있는 것이 때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배를 떠나지 말라고 한 것처럼 주의 종은, 김 목사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이 배를 떠나면 결코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배의 전체 책임자는 율리오라는 백부장이었어요. 사도행전 27장 11절에 바울이 그 알렉산드리아가 이 지금 떠나는 것은 이건 큰일이다 하고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자 율리오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떠나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리오는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떠났어요. 그러나 이제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배에서는 바울의 말을 들어야 돼요. 바울의 말을 들어야 그들이 생명을 지키고 그들이 그 속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종이 교회를 떠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들은 듣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창세기 7장 23절에 오면 노아 방주의 얘기인데, 지면에 있는 모든 생물이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노아의 방주 역시 교회를 가리켜요. 역청은 붉은 빛나는 콜타르 같은 끈적끈적한 액체가 안팎에 발려져 있다.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피 발라진 그 교회 안에 있는 노아와 그와 함께 있는 자들만 살았어요. 그리고 방주 밖에는 다 죽었어요. 사람, 가축, 기는 것, 모든 새까지 다 죽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자들만 살아요. 방주가 때로는 이 라합의 집처럼 답답해 보일 수도 있고, 사람들이 보기에 지금까지 저 교회 안에 있는 건 미련해 보일 수도 있고,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어요. 너 지금도 교회 다니냐? 지금 무슨 이 시대에 교회 다니냐 하고 별 얘기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이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배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배에 있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의 종의 권면이고, 이 바울의 말은 곧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각종 핍박으로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이제는 교회가 존재 목적이 정말 흐려지고 그런 모습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떠나고 바다에 뛰어내리면 곧 죽음입니다. 아드리아 바다의 모습 셋째,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다 하십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다. 34절입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는 음식 먹으라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을 것이다,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철저하게 보호하심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실 겁니다. 비록 배에는, 화물에는 손해가 있을지 모르지만 생명에는 손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음식을 먹으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35절에 오면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지금 바울이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우리에는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아니할 겁니다. 이제 음식을 먹읍시다 하고 축사하고
여러분, 축사했다는 것은 유카리스테오, 곧 감사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감사하고 떼어서 주니까 그들이 그 안심하고 이제 떡을 받아 먹었다. 여러분, 그 바다에서 한복판에서 배에서 먹는 음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지금 이런 배 흔들리는 배 속에서 그 먹어야 될 음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의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힘으로 이 광풍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흔들리는 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내가 그 흔들리는 배 속에서 믿을 것은 바울의 말이요, 그 주의 종의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여러분, 그 배에 있어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힘들고 배 타 있는 모습이 힘들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바울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지금 바울이 배에서 그 광풍이 풍랑이는 배 속에서 백성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서서 말했다. 또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그리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지금 바울은 276명 그 배에 탄 자들에게 여러분이 안심하라.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와 함께하는 항해한 자들을 다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그 276명을 안정시키고 그리고 그들에게 음식을 준 거예요. 여러분, 그 배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말을 듣고 그들은 이제 안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그 배에서 흔들리는 배 속에서 당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7절 이하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종말이 될수록 더욱더 그러하고 미움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를 잡아다주고 또한 결박하고 옥에도 감기고 뭐 그런 일도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그 속에서도 내가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겠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 흔들리는 광풍 속에서, 배 속에서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인내해라. 끝까지 참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276명 한 명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배에 탄 모든 자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0절 이하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면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저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약 40년 후에 70년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에워싸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종말론적으로는 예루살렘은 교회입니다. 마지막 때는 교회들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일 겁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모든 매체를 다 동원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런 것을 보면 이제는 예수님 재림이 가까운 것을 알라.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지금 곤궁에 처해 있고 정말 여러 가지로 인해서 교회들이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보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구나, 이걸 알라, 그 말입니다. 21절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 것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때 이제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우리 예수님으로 신앙 가지고 예수님 붙잡아라. 그러면서 이 모든 날들이 기록된 것은 징벌의 날이니라. 이제는 예수님 재림이 가까웠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핍박받고 때로는 애워싸여 있는 것을 보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 알고 교회 떠나지 말고 그 속에서 인내하며 그 속에서도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인내하고 살아남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배가 흔들거리고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것은 재림이 가깝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276명이 그들이 하나같이 다 고스란히 멜리데 섬에 그들이 살아남았듯이 우리도 여러분 이 배에 있는 자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고스란히 여러분 다 살려줄 것이고 그 환난 속에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이 흔들리고 세상 바닷속에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것 같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당황하고 배에서 떠나려고 하고 막 방황하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곳에서 안심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끝까지 하면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배에 탄 276명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다 하나같이 천국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